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0편은 저주 시편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 용어로도 저주 시편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마음의 위로를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원수의 공격 가운데 고통하시는 분들, 나도 좀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저주하자. 다윗도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어떤 고난 가운데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배경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까닭 모를 이유 없는 고난 속에 그가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개인의 탄원시입니다. 이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고요. 또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고, 9절부터 11절은 이 원수를 향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다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반성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1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고통하게 하는 악인에게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주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니 나 진짜 죽게 생겼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니까 너무 거룩하게 막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실제로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주님 나 악인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왜요? 2절에 보면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하여튼 나를 잡아먹으려고 맨날 모인다며. 맨날 모여갖고 저 다윗을 어떻게 잡아먹지? 그러고 계속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럼 3절에 이 악인들이, 이 강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물리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전쟁에서 이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언어폭력. 그 혀가 칼처럼 날카롭대요. 그 입에 독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말들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켜달라는 거죠.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를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로 하는 공격인데 자기 걸음을 밀치려고 그런대요. 이 말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말로 공격하는 것이 사실 자기의 어떤 삶에도 어려움을 주지만 다윗은 자기 신앙에 흔들려 넘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공격을 받으면 짜증나요. 화나요. 그런데 계속 공격이 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자꾸 악으로 악을 이기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말로 계속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기 걸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기 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계속 함정을 파서 자기 지금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저 말에 걸려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큰일로 어려워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뒤집어지거든. 그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저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비를 걸죠? 큰형 엘리압부터 시비 걸잖아. 야, 너 싸움 구경하러 온 주제에 지금 무슨 뭐 하겠다는 거야. 그때 다윗이 형은 싸우러 나가? 비겁하게 숨어 있잖아. 내가 나가면 칭찬해 주든 걱정해 주든 뭔가를 해야지. 지금 이게 할 짓이야? 다윗이 그러고 싸워요? 안 싸워요. 그렇게 싸우면 그냥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도록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큰 함정을 파놨다면 절대 안 빠지겠죠.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꼭 이 악한 자들이 파놓은 함정, 이 말로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꼭 분별해서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는 것,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면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는 투구를 쓰잖아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갈 때 쓰는 투구처럼 나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단순히 고난 가운데 너 힘들지? 내가 알아. 괜찮아. 힘내. 라고 하는 위로자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실제 전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된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다윗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악한 일도 주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하는 이 악한 일들,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소원, 그게 이루어지도록 허락지 말아달라고. 이게 주의 손에 있으니까 주의 손에서 막아달라고. 주님의 결정권자니까 이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달라고. 왜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무너지면 대적은 뭐라 그래? 봐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교만해지잖아요. 자고하다는 게 스스로 교만하지, 스스로 높아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고, 내가 아닌 악인이 이 땅에 서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주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위험이 사라지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요, 위험, 고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뚫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
자기를 고통하게 하는 이 악인들로 인해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11절까지 저주합니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저희가 나에게 쏟아놓았던 그 악한 말, 독사의 독과 같이 쏟아냈던 그 독이 내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해가 저들에게 돌아가 달라고, 저들이 말한 그 말한 대로 저들이 당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10절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불로 심판해 주세요. 아주 구덩이를 파고 빠져서 그냥 그게 무덤이 되게 해주세요. 시원하죠? 11절에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재앙으로 망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죠? 어제 우리 시편 살피면서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숨어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뭘 숨겨? 앞에 거룩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하는 정직함, 뭐예요? 저 망하게 해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저주하면 될까요? 예? 저주하면 될까? 여기 다윗 저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하는 저주,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책을 쓰면서 거기 한 챕터 제목이 크리스찬의 저주할 자유, 그 제목이에요. 아니, 루터도 크리스찬들이 저주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저주하는 건, 다윗이 지금 저주하는 건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뿐이잖아요. 실제로 다윗이 가서 멱살 잡고 싸워요? 안 싸워.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골방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아뢰는 거예요. 속상한 그 내 중심을 토해놓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잖아. 즉 크리스천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복수를 요청하는 존재고, 복수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친히 갚지 말래요. 왜?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직접 원수를 갚고 싶거든, 이렇게 당하고 못 살겠거든, 내가 이걸 끝내고 하여튼 사생결단하고 끝내고 속 시원하게 뒤집고 싶거든. 그런데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주님은요, 원수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먹이고 마시우래요. 그렇게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래요. 숯을 머리에다 놓으면 어떻게 해? 뜨겁죠?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정직한 기도로. 막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잖아요.
내 속은 지금 뒤집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주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주님 아시죠? 이 약한 자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근데 열받아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 왼수들 그냥 두실 겁니까? 불로 심판을 하시든 물로 심판을 하시든 뒤집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11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12절에 기도가 바뀌잖아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이렇게 속을 토해놓고 기도하니까 내가 알겠다는 거야. 깨달았다는 거야.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른 재판관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 고난들에서 건져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옳아서 그랬을까? 아니요. 13절 보세요.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내가 의인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 위한 그 씨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보존시켜 주셨구나, 거기에 대해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악인을 저주하는데 그가 무너지는데 힘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바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즘 말로 주님이 너나 잘하세요, 너나. 그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상황은 바뀐 게 없어. 기도가 바뀌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2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를 묵상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묵상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적용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큐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찰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묵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시편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저주 기도를 하면서 결국 자기를 성찰하는 자리로 가잖아요. 나는 누구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자기 반성으로 나를 이끌거든요. 여기 지금 다윗이 그 뱀의 혀, 칼같이 날카로운 혀, 독이 담긴 그 말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그럼 나는 누구를 죽이는 말을 하진 않나? 나는 지금 살리는 말만 하고 있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깨달음이 오겠죠. 여러분 중에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그럼 나는 다 좋은 말만 해? 나는 다 살리는 말만 해요? 물론 가끔 그런 분도 있더라고. 자기는 좋은 말만 한대. 옆에는 다 죽어가는데. 자기는 몰라요. 왜? 진짜 내 내면을 향한 질문과 정직한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은 없거든. 그저 저 사람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예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 자기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기로. 지금 다윗은 너무 억울하잖아. 맨날 함정 파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나를 밀쳐 넘어뜨리게 하려고. 와, 죽을 것 같아. 너무 억울해. 그런데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럼 너는 누군가 억울하게 한 적 없어? 응? 너 때문에 제사장이 몇 명이 죽었냐?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성이 오겠죠. 내가 알거니와 깨달음이 오겠죠. 그러면 저걸 어떻게 죽이지? 복수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깨달음이라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민낯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을 보는 겁니다. 그 부족을 보면 바뀌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막 저주해. 저 원수가 깨져야 됩니다. 저 인간 깨져야 됩니다. 저거 망해야 됩니다. 주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막 하나님이 응답하실 확신이 와. 막 할렐루야 신나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난 뭐 의로워요? 나는 뭐 다 온전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나도 심판받아야 될 죄인인데. 그러면 반성해요. 그게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원수가 불쌍해져. 참, 저 사람 왜 저러고 살까? 저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불쌍해져.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러면 우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상황은 바뀐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응? 어떤 집사님이 그래. 하여튼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대. 내 인생의 실수는 딱 하나인데 저 인간 만난 거래. 정말 하나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냥 두드려 팰 것 같아. 막 갑자기 막 내가 못하는 걸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신나 막. 그런데 갑자기 뭐 난 의로워? 난 다 잘했어? 나도 남편에게 못 해준 게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는 갑자기 그 사람이 진짜 다리 부러지면 어떡해? 진짜 하나님 다루시면 어떡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서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골방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어디 가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이럴 수 있냐? 생각해봐, 집사님.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 이게 맞아? 여기다 얘기하고 저기다 얘기하고 한들 바뀝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 돼요.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가갖고 붙들고서 싸운다 한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나가 싸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나가서 떠드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처럼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그 속을 토해놓는 기도를 하고, 나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내가 복수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소갈이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해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하다가 결국은 내가 의인 되는 것, 내가 정직한 자가 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점인 것을 깨닫잖아요. 내가 알거니와.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 누가 하셔야 돼? 성령님이 하셔야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인 것 같다니까요. 모든 공격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왜? 아직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이때의 성령은 사역적 성령일 뿐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주님이 떠날까 벌벌 떨어. 근데 우리는 그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주 안으로 오셨잖아요. 우주 안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내 마음의 이 한 자리, 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되시면 내가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난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에 있는 고난을 이길 힘을 구하시고 대적들을 축복하는 자 되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상황이 아닌 내가 변화됨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시편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대적들로 인하여, 여러 말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원수 갚는 것 주님께 있는데 내가 그 마음 다스리지 못하여 실수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다스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두 손 높이 드시고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한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악한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상처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머리를 덮어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붙들어서 결국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승리한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죠. 이것은 우리의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쉽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악한 말을 듣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금방 반응은 자꾸 육신적으로 반응하려고 하게 되고 결국 사람과 싸우려고 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나타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고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훈련.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먼저 주님이 떠오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에 도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성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끊임없는 훈련이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때로는 말씀을 알면서도 또 실수하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또 때로는 할 수 없이 육신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는 이번에 놀라운 은혜로 응답받는 그런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상처를 받고 억울함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신앙,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한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있는 이 성에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폭적으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깊은 믿음의 신앙으로 저희들이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되게 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이 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저녁부터 귀한 성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각은 이번 집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창립 44주년 우리 감사 예배 또 임직식 예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좀 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 워싱턴 DC에서 사역 마치고 이제 오늘 오시게 되는데 이 국내선도 자꾸 이렇게 캔슬되기도 하고 뭐 일정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안전하게 잘 제 시간에 맞춰서 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는 문화사역국 김현철 목사님, 장순범 장로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사역하신 한성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GTD 212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